네,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청년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 처음 보는 분도 계시죠? 그렇구나. 설교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비전 트립으로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조능 목사님, 그리고 차윤영 전사님, 그리고 청년부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참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안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보니까 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보다 타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수가 많아지고 또 강해지고 더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애굽의 왕이 심히 걱정도 되고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보다 더 많게 되면 이 전쟁이 났을 때 우리의 적들과 대적들과 합세해서 우리랑 싸워서 우리를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그럼 쫓겨나게 될 거야, 이 나라에서. 라는 이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내린 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자, 좀 일을 엄하게 시키자, 또 그들을 학대하자 라는 거였습니다. 참 악한 왕이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히고 또 일을 엄하게 시키고 학대를 하자.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애굽의 이 왕이 하나님의 이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일을 엄하게 시키고 학대를 하면 할수록 참 이상하리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번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애굽의 왕은 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아들은 참 불쌍하죠. 아들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고 딸은 살려두라고 하네요. 당시에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산파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여인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는 아주 악랄한 그런 명령을 지시합니다. 정말 악한 왕이죠. 이런 애굽 왕의 이 악랄한 명령이 내려졌을 이 당시에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 이때 태어납니다.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것도 참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이런 악한 명령과 지시가 있는 그 시기에 태어나게 된 모세, 참 기구한 인생이죠. 그 당시 자신의 그 모세의 부모도 자녀를 출산을 했는데 태어난 아기가 남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모가. 당시에 명령이 있었어요. 아들이면 다 죽는다. 이 부모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자녀잖아요. 애국 군인들에게 들키면 죽을 걸 뻔히 알았고 또 주변에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을 다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이들은 목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몰래 석 달 동안 이 사내 아이를, 자기의 그 태어난 아기를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어린 아이들을 몰래 숨겨서 키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린 아이들. 뭐 혜령 쌤이나 뭐 예은 쌤은 그쪽에서 일하니까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린 아이들을 몰래 숨겨서 키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막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막 울고 막 보채고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는지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부모는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어서 몰래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아이를 강물에다가 띄우게 됩니다. 아이를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 그 아들을 갓난 아기를 이 강물에다 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기가 애굽 왕의 이 공주의 손에 발견됩니다. 이 공주가 이 아기를 보고는 자기 양아들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40살이 될 때까지 이 아기는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애굽의 왕이었던 자기 아빠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린 그 아빠의 딸이 그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발견했는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이런 기적 같은 일로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지만 산의 아이였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살아남게 되고 더불어 왕자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은 애굽의 언어, 문화, 전통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며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괜찮나요? 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계속해도 될까요? 네. 그러다가 이 모세가 40살이 될 때 어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하루는 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곳을 이 모세가 왕자인 모세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애굽의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왜 때리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일을 잘 하지 못했나 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모세가 보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지금 때려?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났습니다. 원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비록 당시에 애굽의 왕자 신분이긴 하지만 이 모세는 자기 친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기 민족은 누구이며 자기의 정체성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친어머니에게 누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동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이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성질을 못 참은 이 모세가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모래에다가 이 죽인 사람을 감춰버립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놀라운 사건,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그렇듯이 이 범죄라는 건 완전 범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어딘가에 증인도 있고 흔적도 남잖아요. 그러니 이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애굽 왕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아들이었는데 분명히 양아들 삼았는데 그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자의 신분인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라는 곳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친 이 모세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는 광야에서 그 여인의 아버지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야. 이것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그 일이,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그 일이, 자기 힘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그 일이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 신세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맙니다.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모든 걸 다 누렸던 모세, 원하면 무엇이든지 지시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왕자의 지위, 신분, 권력과 힘을 가졌던 사람. 그랬던 그가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한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아서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의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 모세의 인생, 이 인생은 꼬였다가 다시 풀렸다가 다시 꼬이고 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 그런 인생 같아 보이지 않나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야 되는 그런 비참한 기구한 인생을 맞이했고, 그러다가 왕자가 됐는데 다시 좋은 일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도망자가 되고 40년 동안 양치기가 되는 인생. 왜 이렇게 꼬여버리는 걸까요? 이 모세를 보는 저와 여러분 아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또 짠해지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풀리는 것 같은데 꼬이고, 또 꼬였다가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다시 꼬이고, 또 꼬이고 꼬이는, 마치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 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모세라는 인물은 정말 끝이 너무너무 안 좋은, 어찌 보면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꼬일 수 있을까? 왕자였는데 다 저렇게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릴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는 이 모세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실패한 것 같고 망해버린 것 같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연약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는 지금 80세입니다. 80. 노인이에요. 양치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정말 기적 같은 신비한 현장 속에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꺼지지도 않는 그 현장 속에서, 신기한 기적 같은 현장 속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이 부르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가라.
아멘.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모세가 젊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일,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일,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80세가 된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다시 하려고 하십니다. 80세가 된 노인을 통해서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은 너무 늦었어. 지금은 안 돼. 이런 공부하기에는 내가 너무 지금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 직장을 지금 구하기에는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 나이가 있잖아. 잘 써주지도 않고 자리도 없어. 경쟁자가 너무 많잖아. 다 젊은 사람 뽑으려고 하는데 시기를 잘 타야 하는데 지금 진행하기에는 너무너무 늦은 것 같아. 지금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일리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려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지원하려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재수를 하게 됐고 또 삼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계속 들어야만 했고 눈치를 보게 되었고 저 스스로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준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꼬이게 하는 거지? 저 친구는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저렇게 잘 풀리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그때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제 대학원으로 합격하게 하신 시기가 뒤돌아보니까 가장 그때가 적합한 시기이더라고요. 삼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제가 준비되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은 저의 여러 가지 이 모습들, 성품들, 생각들을 조금씩 준비시켜 주셨고 연단시켜 주셨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분명 저는 지금이 나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이 너무너무 제가 젊고 힘있고 잘할 수 있는 나의 완벽한 그 시기인데 하나님은 왜 계속 이때 아니고 실패하게 하시지? 왜 지금 안 되게 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나이, 내 나이가 비록 남들에 비해서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어릴 때에 비해서 내 머리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힘도 기력도 예전보다 좀 더 젊은 애들에 비해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다른 아이들보다 젊은 아이들보다 늦었다 하는 그런 시기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도 그런 나를 보시고도 나를 부르시면 그런 자격들, 조건들, 환경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잖아요. 나이가 80입니다. 할아버지예요.
힘도 기력도 다 쇠했고 머리도 좋지 않습니다. 왕자도 아닙니다. 권력도 신분도 없습니다. 양치기임에 불과합니다. 내 전성기도 아니고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 그럴 때 그런 시기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나를 부르시면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세상의 그 모든 자격, 조건,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이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부르시면 세상의 환경과 조건, 자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시기가 가장 완벽한 시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시기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시기가 가장 완벽한 시기임을 여러분 꼭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저런 지시를 받아서 그 형 아론과 함께 이 모세가 애굽의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으니 우리 민족 돌려보내주세요.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이 이 모세의 말을 들을까요? 풀어줄까요? 안 풀어주죠. 430년 동안 자기 노예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된 일, 잡일들, 심부름 모든 일을 하던 그 노예를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안 풀어주죠. 그런데 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는 이 애굽이 어떻게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애굽 왕은 모세에게 썩 꺼지라고 했겠죠. 어디서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왔어?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최종 결과는 어떨까요? 애굽 왕이 듣지 않았고 무시했고 모세의 이 말이 먹히지 않는 것 같았지만 최종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엄청난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10가지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민족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걸 꼭 마음 깊이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조건들이 참 많아요. 이 대학교에 들어오려면, 이 직장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 성적 갖추어야 합니다. 이 정도 자격증 구비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은 자격이라는 것,
조건이란 걸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가졌니? 너 이거 갖췄니? 너 이만큼 되니? 너 이거 할 수 있니? 이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조건들이 없으세요. 조건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런 조건으로, 자격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주셨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격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 이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날마다 여러분 신뢰하시고 또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나를 그렇게 자격과 조건으로 대하고 또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참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참 감사라는 것이, 참 평강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강과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청년부 모두가 이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신다. 예.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십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펼쳐 가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그 생활을 절대로 스스로 끊지 못하는,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설교자로서의, 목회자로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청년 여러분,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인도함을 받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떤 청년은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또 미술이라는 걸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어떤 청년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요. 또 어떤 청년은 기계를 다루면서, 설계를 하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간호를 하면서, 연극을 하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듯이 다 다양하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펼쳐 나갈 것을 여러분 믿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뭐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는데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대충대충 살지 않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놓고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들을 펼쳐 나가실 건가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시기,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격을 갖추라고 조건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격하게 하고 감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참 행복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이 세상, 하나님 갖추지 않으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넌 자리가 없다고, 넌 낄 데가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치열하고 너무나도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너무나도 죄 많은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부르시고 연약해도 부르시고 하나님 무능해도 부르십니다. 80세의 노인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 하나님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 속에서 참된 감사와 참된 평강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 날마다 찾고 간구하며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인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준비하면서 날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존재인데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펼쳐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무렇게나 대충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놀라운 계획하고 계시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어? 난 세상이 봤을 때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존재이니
어디다 쓰겠어.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셨습니다. 동일하게 내 인생에도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날마다 믿고 신뢰하며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하루, 너무나도 귀한 이 하루, 이 인생 아무렇게나 하나님 의미 없이 대충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 정말 뜨겁게 열심히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비전트리 하나님 그 모든 특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증거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 비전트리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조는 목사님과 찬련 전도사님 우리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전성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좋은 시기임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늘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신뢰하여서 우리 인생에 참 행복과 감사,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나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실 그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늘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무조건적으로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실 그 일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또한 그 부르심 앞에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정, 학업, 직장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